오늘 말씀을 우리 잠깐 나누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찼음을 보니 스스로 아시고 자기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던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고자 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들을 보내셔서 한번 알아보아라 그랬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행들과 함께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를 이제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그 지나가는 노정 중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이 마을에서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부정한 사람이죠.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자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상태는요, 귀, 또 코, 입, 손가락, 발가락 등이 썩어 들어가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고름이 고여 있습니다. 심한 사람은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잘리고 발가락이 잘리고 코가 없어지는, 그리고 귀가 없어지는 그러한 형태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 없었고요. 마을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격리되어서 따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갈 때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것을 가까이 할 수 없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하니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그렇게 드러내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미래감 없이 사는 이 나병 환자들, 그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병자를 고친다는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그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이제는 내가 사는 이곳에 또한 가까운 마을에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외침을요, 여리고의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바디메오도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나안에 있었던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어머니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도 예수께 와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떨어진 사람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둘째치고 자기 자신의 신체적 고통과 혐오스러움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은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 그 현실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이러한 고통과 현실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것은요, 예수님만이 진짜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외침을 듣고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성경에는요, 나병 환자가 병이 나으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의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가족들이나 무리들과 섞여서 함께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허락을 맡은 이후에 가족에게 갈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너희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너희 몸은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너희 몸을 보이라. 그 순간 그들의 병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병이 사라지고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몸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온전히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깨끗하게 되는 사실을 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춤을 추면서 뛰면서 제사장에게로 가서 자기들의 몸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 몸을 보십시오. 내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족들과 이웃들과 무리들과 어울려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딱 한 사람에게만 집중합니다. 10사람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언급이 없어요. 오직 한 사람에게만 집중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병이 나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한 사람이 두 가지 행동을 보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두 번째는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광 돌릴 수 없겠지요. 그걸 모르는데, 참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는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10사람의 나병 환자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10사람 중에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전체를 위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한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이 차이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그것을 아느냐? 그것을 모르느냐? 그것을 모른다면 사망이요. 그것을 안다면 그것은 영생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 사람이 이방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방인. 사실 이방인은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어요.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들도 타락하고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 그들 뜻대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옮기셨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옮기셨어요. 오늘 그 사람이 이방인이었더라. 예수님께 온 사람은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을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작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사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 한 사람 이방인과 같습니까? 아니면 유대인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동참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한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자의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자가 행할 마땅한 표현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두 천사를 지상으로 내려 보내시면서 오늘 하루 동안 드려지는 기도를 한번 모아보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한 천사에게는 간구하는 기도를, 그리고 또 다른 천사에게는 감사의 기도를 모아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 두 천사는 각각 커다란 바구니 한 개씩을 들고 기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갔습니다. 큰 나라, 작은 나라, 부잣집, 가난한 집, 교회, 학교, 직장, 어디든지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그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저녁 때쯤 되어서 주어진 일을 다 마치고 이 두 천사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한 천사의 바구니는 들고 가기가 힘들 만큼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천사의 바구니는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벼운 바구니를 든 천사에게 어째서 내가 들고 있는 그 바구니는 그렇게 가볍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가벼운 바구니를 든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것을 해주십시오, 저것을 해주십시오, 기도만 드렸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기도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구를 담은 저 바구니는 가득 찼지만 감사의 기도를 담은 나의 바구니는 이렇게 가볍습니다. 가벼운 감사의 바구니를 들고 있던 천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예화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지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복된 삶인 것을 알면서도 그리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저부터도.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고 각박하기 때문일까요? 참으로 많은 세상살이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어서 삶의 여유가 없기 때문일까요? 이러한 처절한 삶 속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줄 아는 자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은혜는 늘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아브라함을 보죠. 아브라함도요, 그의 삶이요 결코 보장된 삶이 아니었잖아요. 약속 하나 믿고 그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환경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내를 잃을 뻔했잖아요. 그의 거짓말도 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유혹이 많고 얼마나 거칠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똑같습니다. 바울은 어떻고요? 바울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긍휼과 은혜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나를 들어서 이방인의 선제로 사는 것을 그가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고통을 이기면서 그가 마칠 때까지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소해서 그리고 너무나 당연해서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흔한 물 한 잔으로 감사하지 않은 것을 깨닫고 그 물 한 잔으로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냉수 한 그릇 마시면서 감사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는 맑은 물 한 잔 없어서 흙탕물로 연명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 물을 어떻게 먹을까 할 정도로 저 먹을 수 없는 물 한 잔으로 그들 생명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흔하디 흔한 빈 물병조차도 어느 어린아이에게는 소중한 장난감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아주 평범한 것으로부터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니까 영광도 돌릴 수 없고 감사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 경험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오늘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성이 날마다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병이 낫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건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